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고민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많이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붙잡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의 권세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서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해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렇게 제 마음속으로 이제 다짐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여러분, 모인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조건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참 저희 나라 한국 국민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들도 보니까요, 어느 누군가가 이제 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마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는요 그런 걸 올리더라고요. 예배 인증샷 그래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11시에 예배를 유튜브나 밴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린 걸 인증샷 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마음이 중요한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어찌할 수 없다. 그와 같은 고백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과 목표와 마음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한번 교회를 빠져볼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와 기도할 수 있을까. 상황이 안 되면 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킴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보스턴에 있는 작은 교회 마운튼 버농 회중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 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가난한 학생의 이름이 바로 후일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미국을 감동시켰던 무디입니다. 무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심한 후에 전도자가 된 무디는요, 21년 후에 런던을 방문하고 큰 대형 집회를 열게 됩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메이어라고 하는 F.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그 뒤에 목사가 되었고요. 미국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YMCA에서 일했던 이 체프만은요,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전도자가 된 썬데이는 하물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3주 동안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집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신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16살 소년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도 그렇고 집회를 주관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집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년의 이름은 훗날 전 세계 수천만 군중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주일학교 교사의 헌신과 그 학생을 향한 복음의 전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거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고 과연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조차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이 이끌리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요, 성령에게 이끌려 가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말하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 영어로 보면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유혹이거든요. 유혹. 시련이 없을 때는요, 여러분, 참 사람이 나이스하고 제너러스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은요, 그냥 얼마나 좋은 성도요, 얼마나 좋은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병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말 비빌 언덕조차 없는 환경에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나이스했던 사람도요, 힘듦 가운데 있으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어찌 보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광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배신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의 광야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가난의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을 지날 때 여러분, 그곳이 성령님께서 이끌려온 광야이기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것으로부터 면제된다.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죠. 하나님은 보통 그의 백성들을 시험으로 부르시기 전에 시험에 대비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 이 정보가, 이것이 바로 시험을 대비하는, 유혹을 대비하는 최상의 준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경제, 물질, 육신의 질서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이냐, 그것을 결단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갑니다. 마귀는 육신의 피로 욕망이 호소합니다.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요, 육신의 본능이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능과 육신의 갈등,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요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내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앙과 은사를, 영적 능력들이 육신의 욕망의 필요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사단에게 노출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돈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교회 운영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경제보다 더 우선하는 이 소중한 가치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집니까? 아닌가요? 돈 갖고 교회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돈으로 교회를 세우면요, 돈 때문에 교회는 망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세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교회가 되겠지요. 신천지처럼, 예를 들면 돈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질서잖아요. 이것을 거절하는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오늘 본문 우리 2절 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30일 금식해 보신 분, 20일. 저는 해봤습니다. 10일, 일주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뭐 금식을 의미하는 게 40일 금식이요, 이거 보통 아닙니다. 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40일 금식을 뭐 한 번 하신 분, 두 번 하신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금식은 굶식과 다릅니다. 그렇죠? 금식은 밥을 굶는 게 금식이지만 금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해야만 가능한,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한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3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3일만 지나면 배고픈 게 덜하다고. 일주일 금식해 보면 그래요. 월요일, 둘째 날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셋째 날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공복감이 덜해집니다. 그렇다고 배고프지 않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죠. 40일 엄청난 거잖아요.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 예수님은 배고프셨다. 굶주리셨다. 누가 그때 나타납니까? 시험을 하는 자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귀라고 나오는데 시험을 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언제? 40일 금식한 이후에. 그리고 뭐라고 제안합니까?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라. 궁핍과 가난은요, 불만족과 불신앙에 이르게 하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번창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나을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굶어도 괜찮은데요, 목사님, 죽기는 싫어요 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나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고요,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선택한다면 마귀의 제안으로 죄를 지음으로 목숨을 부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굶어도 죽는 게 나을까?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4장 앞 3장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음성을 듣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신앙훈련을 받았겠지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늘 들었겠지요. 그런데 확증이 없었던 예수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정말 구원자로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존감이 세워질 바로 그때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누가 해줘요? 마귀가 해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의심하도록 그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마귀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 이제야말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지를 시험해 볼 때를 만났다. 왜냐? 만일 내가 만물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떨어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든가 아니면 네가 매우 하나님이 매우 무자비한 긍휼이 없는 하나님이다.
선한 백성들을 시험하는 마귀의 중대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깨는 겁니다. 외부적인 고통과 궁핍 그리고 무거운 짐들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됨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중요한 방법들인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마귀는 우리 귀에 계속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때야. 만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증명해 보여봐. 여러분,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저는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해봐 라고 묻지 않고요, 요청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돌로 떡덩이 만들라고 명령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니 이제는 자립하고 스스로 그를 의지할 필요 없어.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너를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마귀의 그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단의 말이, 사단의 속삭임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들은 목소리의 진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만약에 마귀의 말을 들어서 돌로 떡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제안에 즉시 답변할 준비를 갖추고 계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에베소 4장 17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방어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궁핍한 처지에 빠졌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의심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기십니다.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불신하게 만들려고 했던 의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로 살았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살 수도, 떡 없이는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명하시고 지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떡만큼이나 사람을 살리는 수단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떡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필요로 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든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부유할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며, 가장 빈곤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것만으로 가지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곧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의 소산들로 풍족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 그 열매들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이용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은요, 어떤 것이었으며 어떻게 행해졌는지,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이용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의 신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 그 갈망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율법은요, 이러한 인간의 욕구에 편승하여 하나님을 의지원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의에 도달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목마름으로 고통을 받고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적을 곧바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망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주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시험을 위한 장소의 선택을 매우 간교하게 합니다. 어디를 선택합니까? 거룩한 성 꼭대기. 마귀는 그를 인구가 많고 온 땅의 즐거움인 예루살렘에 있는 한 공공장소로 세웠습니다. 아까 1시쯤에 그 뉴스 설교하는데 이 본문에 맞는 비디오 클립을 틀어줬거든요. 근데 너무 그 그림이 지금 제 머릿속으로 딱 와닿아가지고, 마귀를 예수님이 끌고 간 다음에 정말 엄청나게 큰 성 위에 제일 꼭대기,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일 수 있는 곳에 딱 세워져가지고 그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그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내다볼 수 있는 곳에, 다 자기를 쳐다보는 그곳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찬탄과 존경을 받는 성전에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광야의 궁벽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가 아니라 대중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 불리우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불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섬에서 독사에 물리잖아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섬 사람들이 신의 사람이다, 신이다, 그들이 믿는 신이 되달라고 그들의 강청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만약에 그 높은 꼭대기에 떨어졌는데 만약에 정말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들어 올렸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말로 표현하지 않아 다 믿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거룩한 성에서 마귀는 최대의 장점과 성공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오만과 자랑에 빠지도록 시험합니다. 마귀는 그를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세우시기 위하여 떨어뜨리시고 겸손하게 만드시지만, 마귀는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끌려올리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높다고 여기는 자리, 세상에서 높다고 여기는 자리, 특별히 위험할 수 있죠. 탁월한 은사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 자리, 과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늘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동일하게 마귀가 또 시험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제 내 자신을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자로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의 상황에 미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황하는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모이는 게 말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짓이다.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랑 다르게 사도 바울도 늘 그의 삶의 중심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마귀를 기쁘시게 할 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죽음에 대해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지만 내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애를 썼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코로나랑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거는 당신의 믿음이지만 당신의 믿음이 강한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넘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 할 수 있지 않냐? 다 할 수 있죠. 굳이 천사들이 오지 않아줘도 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떨어지더라도 죽지는 않으실 거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넘어가십니까? 마귀가 하는 그 유혹을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신명기에서는 주어가 뭐라고 나와? 너희는 시험치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일반적인 약속들을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무의 길에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도한다면 내 멋대로 내 자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섬겨야 될, 경배 올려야 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직분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능력을 드러내라고 그 자리를 깔아줬을 때, 그 자리로 세웠을 때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과정을 승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누구를 경배하며 살 것이냐?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며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유스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금은 보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냐 아니냐 물었어요. 당연히 믿죠. 바꾸어서 물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마귀가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나라와 왕들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 다 죽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마귀가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없을 것 같다 그러고 어떤 애들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여러분, 마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금은 보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줄 수 있고요, 권력을 줄 수 있고 물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고 타락한 천사잖아요. 권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능이 누구 아래에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 아래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제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의 제자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어느 교회의 성도냐.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영적 리더 중요하지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거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마귀에게 권능이 있다니까요. 근데 마귀를 경배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마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결단.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만을 소원하셨습니다. 지름길을 취하거나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한 주인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섬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단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권위로 인정하고 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을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오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셨으면 그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니까 하셨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시험을 이기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 삶의 매 순간 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경배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를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혹과 같은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이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해온 이상 그는 그 공격을 그대로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우리가 보기에 신적 권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종교적인 경배는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면 그는 우리에게 도망할 것이며 우리의 입장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입장을 지킨다면 그는 우리에게 굴복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서 그를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우리의 대적은 예수님께서 먼저 패배시킨 적이기에 그와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무장해제 시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와서 승리를 거두신 우리 예수님을 시중듭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그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요,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사단은 사라질 것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라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광야와 같은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신다라는 말씀이겠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마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자꾸 넘어졌던 모습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로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 그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 당장 내 입에 들어와야 될 떡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주겠다라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신 예수님, 그곳에서 유혹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먼저 겪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승리의 방법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늘 영적의 전쟁의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그곳을 하나님 사단은 사용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는 저희들을 마음속에 늘 유혹의 마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유혹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궁핍함, 때로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권능과 권력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그 대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사단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